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헤매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위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더욱 평화와 안전과 또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에 선교하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간부터 열릴 이번 전도 집회에도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마땅히 행할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를 잠시도 잊지 말고 거듭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물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자기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내게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자기에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감사한 마음도 별로 없고 그걸 사용할지도 모를 겁니다.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줬다고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은 왜 줬는지, 내게 왜 그것이 꼭 필요한지를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물이 얼마짜리나 될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궁금하지요. 얼마나 비싼지 그걸 알기 위해서 또 알아봐요. 그 값을 이제 자기가 가진 물건과 같은 걸 이제 확인해 보고 얼마나 할지인지, 백화점에 가면은 그 똑같은 것을 찾아보고 이래 액수를 봅니다. 되게 비싸면 어휴 이렇게 비쌀 줄 몰랐네다든지, 또 자기 생각보다도 값이 별로 비싸지 않으면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구나 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얼마나 비쌀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했죠. 그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혹 몇십 년 살다가 죽을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요. 그 육신의 생명은 짐승도 있습니다. 어떤 짐승은 몇백 년 사는 짐승도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뭐 오래 살아야 100년, 그 이내에 몇십 년 안에 다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수백만 종류의 식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120만 종류의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사람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합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그렇게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요즘에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그냥 죽여버리고 돈 몇 푼 뺏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만은 특별히 사랑합니다. 짐승들도 보면은 이 포식자들은 다른 짐승을 막 잔인하게 잡아 먹어요. 그러나 자기 새끼는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 몰라요. 새끼를 위해서 애미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기가 낳은 자녀, 자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고 생명의 분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끔찍이 사랑하고 그 자녀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영혼의 생명이 그렇게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것이고, 그것은 그 생명은 이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됐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물론 그건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 천하보다도 더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비싼 대가는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 내준 거예요. 그보다 더 비싼 대가는 없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선물을 받았다는 그 안에 지난 시간까지 몇 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죄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보내주셨어요. 죄삭은 사망이니까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고, 또 원수되었던 저희들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청할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그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선물은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제 읽은 말씀에 오순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기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 그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오순절의 이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120명이 전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앞에 나타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겠다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그 120명이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잠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전도를 했을 겁니다. 그 오순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지, 메시아란 말이지.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예? 베드로가 그때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배척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회개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흡입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굶어 죽게 됐을 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갔죠.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달리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 얻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멸망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비유하신 것이고, 그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용기를 내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울고만 있으면 그 회개 아니죠. 유다는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이고, 자기가 팔았던 은 30, 팔아서 받았던 은 30개를 도로 갖다 주고, 내가 죄 없는 선생을 팔았다, 도로 받으라. 그러니까 비겁한 놈 네가 당해라. 이렇게 팍 던져놓고는 나 같은 놈 죽어야 된다 하고 자살했잖아요, 목을 메어서. 그건 회개 아닙니다. 회는 했는데 개는 안 했어요. 뉘우치고,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계속 우는 게 그 회개인 줄 아는데 그거는 유다가 제일 잘한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이 회개잖아요. 그래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살았다. 그게 근본적인 회개고, 탕자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아버지를 떠날 수는 없어요, 다시는. 그러나 혹 살다가 또 잘못할 수 있겠지요. 그럼 그때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회개다. 구원받는 것은 근본적인 회개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잘못하는 때마다 돌이키는 것은 부분적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에베소 성도들은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 잘못된 것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은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 그걸 버렸다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나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로 작정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받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도 전하고 모든 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서히 식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서서히 식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제 순종할 마음도 없고 주를 위해서 시행할 마음도 없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로 했던 마음들이 어디로 꺼졌는지, 그 다음에 이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전에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형제 자매, 그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떤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고 했는데 이제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싫은 거예요. 나도 싫어 그 사람. 미운 마음도 들고. 그게 뭐냐면 사랑이 꺼져버린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변질됐어요. 자기 가까운 사람끼리 또 뭉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멀어지고.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건데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첫사랑이 꺼져버리니까 이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자, 순종하는 마음도.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꺼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에서 나온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네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성령의 역사를 그동안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떠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은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건 다시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말한 너희가 회개하라는 이 회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회개. 그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얻으라.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회개하고 세례, 이 침례는 하나님이 자기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주님은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물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도 요단강에 침례 받았잖아요. 물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했고 물에서 올라올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고 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행해서는 죽고 하나님에서 살았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받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그 사람들은 침례 받을 때 혹은 세례 받을 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물론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식을 올려요. 많은 사람 앞에 이 사람은 아무개의 남편이고 아무개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죄를 행해서는 죽고 하나님에게 살았다.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이제 공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제삼 받으라. 침례를 받아서 제삼 받는 게 아니라 믿고 제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게 그게 동시에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성령을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동시에 받은 거예요. 우리 아침 식사할 때 뭐 밥도 있고 국도 있고 김치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뭐 장조림도 있고 김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한꺼번에 먹은 거예요. 그죠? 그 식사했다는 말 안에는 포함된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그 안에는 그 여러 가지 은혜가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후사되었다, 성령 받았다, 동시에 된 거예요. 동시에. 어떤 사람은 죄사함 받고 한참 있다 구원받고 몇 년 있다 거듭났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기도하다가 화끈한 거 봐 성신 받았대요. 그건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그거는 따로따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건 선물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너희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너희 자녀와 그 후대 사람과 모든 먼데 사람, 먼데는 전 세계 이방인까지 합해서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건 부름을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나 사했으니 돌아오라, 그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 자, 이제 그 성령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참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제가 두 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고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고,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따라다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위험한 가운데서 항상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을 때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래. 베드로가 가다가 이건 내가 이거 꿈이야 생신이냐 그러고 주님만 바라보고 왔으면 계속 주님 앞에까지 갈 텐데 파도를 보고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을 들어서 건져주시고 많은 이적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근심, 걱정, 실망, 절망까지 왔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제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다른 보혜사라는 건 예수님이 그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는 건 옆에서, 클레토스라는 말은 돕는 자다, 위로하는 자다, 지켜주시는 자다, 그런 의미랍니다. 헬라어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이제 이 복합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 그걸 걱정하지 마. 내가 가지 않으면은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다녔지만은 이제 주님이 가신 후에 보내실 보혜사는 이제 그들 속에 같이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제자들뿐 아니라 후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계시고 보혜사 옆에서 곁에서 위로한다, 돕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건 곁에서 돕는 사람, 돕는 자다. 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이게 아주 얼마나 특별한 약속입니까? 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이 약속은 그 당시에 제자들뿐 아닙니다. 후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 그 보혜사가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거 제자들에게 이것은 큰 위로와 기쁨과 그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2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날, 보혜사가 오시게 될 때에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님 자신입니다. 이 땅에 33년 동안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진리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교리 중에서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라는 게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위가 셋인데 그런데 하나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에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들이라고 되는데 아닙니다. 한 분인데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식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 사물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알 수 있는 지식과 신령한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비밀을 어떻게 우리 지식으로 다 청량할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모르는 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자. 우리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 말씀에 우리 보고 들은 것을 말하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노다. 우리 보고 들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성경 전체 안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한 하나님이라는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면은 이제 그 이단적인 교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인데 삼위.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맞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2000년이라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여호와라는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33년 동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은혜 시대, 그걸 성령 시대라 그럽니다. 성령. 성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성자는 그 약속을 완성하셨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실을,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전파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역사가 성부 하나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오순절부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동안에 약 2000년 역사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물론 성령 그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그 기간도 약 2000년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정이라,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기간이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 다른 말로 교회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의 주었던 축복을 뺏어가지고 온 세계에 전파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한 후에 사도들이 이제 역사하는 그런데,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행전.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행전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것을 믿게 하는,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 2000년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대강 메모를 해봤더니 한 12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이. 그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자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오시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성령 오실 때도 성령 받은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성령 받은 것도 나중에 알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배 속에, 몸 속에 간이 있는지 심장이 있는지 콩팥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몰라도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인체학을 배우다가 그런 몸에 이 장기들이나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게 구원인지도 몰라요. 거듭난 건지도 모르고 성령 받은 건 더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 알아요.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죄사함 받기도 전에 거듭났다 그러고 성신 받았다 그러고 그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했어요.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고 나서 성경 이게 죄사함 받은 게 구원이구나.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이 거듭난 거구나.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성령이 계신 걸 알아요. 성경을 배우다가 알아요. 그것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야곱이 말이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그 형이 에서가 죽이려니까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어머니가 보냈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지금 그 외삼촌 집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해가 졌어요. 저녁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돌베개를 베고 찬바람이 부는데 멀리서는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 별만 반짝반짝하는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건지 막막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그러다가 소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게 약속한 걸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을 깨서 일어나서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계시는데 야곱이 몰랐어요.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시고 여기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어떤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러나 성경을 배우다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걸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40년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성령이 같이 계세요. 예.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내 옆에서 돕는 분, 조력자, 지키는 분, 교제하는 분,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분, 성령이십니다. 예?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다. 에베소의 교인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끔 방언과 예언을 해서 성령이 같이 계신다는 걸 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예.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이적이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이야. 통달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께 아는 그 하나님께 아는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죠. 성령은 하나님께로 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또 11절 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짐승이 모릅니다. 요즘에 그 반려견이라고 막 그 개를 자기 가족처럼 막 아끼고 사랑하고, 응? 그래도 이 주인이 말이죠, 무슨 사업하다가 부도나게 생겨서 고민하는데 개가 그 사정 압니까? 모르죠. 어떤 짐승도 몰라요. 짐승이 사람의 사정 모르죠. 사람이 사람의 사정을 압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짐승이 사람 사정을 모르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정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 영 외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참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신령한 그 말씀들, 은혜들, 비밀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는 누구든지 배울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문학적인 가치로도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성경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예, 대단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우리 구원 문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은 사람 머리로 모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건요, 이 요즘에 교회들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막 신학 연구도 하고 대학 몇 개씩 나오고 철학도 연구하고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막
그 말도 너무 막 정말 세련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구원받게 하지를 못합니다. 아십니까? 사람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은 세상 악의 악령이죠. 마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잡다한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그래서 고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내가 머리가 영리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첫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닫는 걸 말해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서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걸 간절히 고대했어요.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머리 좋아서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제사해 준 걸 믿고 구원받게 된 건요 하나님께서 알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기적이에요 그거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기적이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겠어요? 육신이 죽었던 사람이 뻘떡 살아나는 것만 기적입니까? 영혼이 지옥 갈 죄인이 뻘떡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게 더 큰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저도 생각하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그 전체 학생들이 모이는 그걸 채플 시간이라고 그래요. 강당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게 복음을 전해주던 목사님이 이것을 신학생들이 가서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은 학생들 중에 다 들었어요. 1962년 10월 30일 저녁, 제가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10월 30일 저녁에 8시경에 꼭 55년 전입니다.
그날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저밖에 없었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게? 예? 뭐 로또 당첨된 게 문제겠습니까? 수백억 로또 당첨 잘못하면 로또 당첨되면 생명 위험합니다. 그죠? 사람 미쳐요 그냥. 예.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 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장 4절 5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를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신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민의 조상으로 삼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불러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근데 확실히 택하심을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하다는 걸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택하심을 아는데 그거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인 것이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해진 게 아니다. 교리로만 전해진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다 들어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듣고 알아요. 뭐 복음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전도 집회하면 저거 수십 번 들었는데 또 듣네. 다음에 무슨 얘기까지 나올 거 다 알아. 시큰듣고는 나중에 어디로 간지 없어. 왜요? 그것이 그 양심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서 뺑뺑 돌다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가 단단한 땅에 떨어졌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공중의 새가 쪼아먹었다.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뺑뺑 돌다가 마귀가 까먹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 집회할 때 사실은 양심적인 것 같으면요, 첫날 듣고 둘째 날 안 올 수가 없어요.
둘째 날 들으면 셋째 날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한 번만 듣게, 오늘 꼭 듣다가 내일 또 와야 되겠네, 내일 한 번만 내일 듣게, 그 다음 계속 오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시큰 듣고는요, 친구끼리 어디 놀러 간대요. 그 다음날. 참 이상하죠. 시큰 듣고도요, 그 말씀이에요, 그 양심에 박히질 않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하마터면 영생 얻을 뻔했는데. 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믿어진 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건데 기적 아니고 뭐냐고 해요. 믿어진 것은 기적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큰 확신으로. 예. 어떤 사람 믿습니까? 그러면 예. 참으로 믿습니까? 예. 확실히 믿습니까? 예? 제가 어떨 때는 그래요. 예? 확실히 믿습니까? 철통같이 믿습니까? 뭐 믿는 사람은 막 끝까지 막 철통같이 아니라 막 뭐같이 해도 이루어졌는데 어떡할 거냐고. 응? 예. 내 목은 잘라가도 믿으면 못 뺏어가는데. 예. 어떤 사람 예수 믿습니까? 나 전에는 믿는데 지금 못 믿, 너무 바빠서 못 믿습니다. 바빠서 못 믿는 거예요? 교회 댕기다 안 댕기는 거예요? 예? 댕기다 안 댕기는 사람 많아. 평생 댕기도 안 믿는 사람도 많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예.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다, 네 머리로 안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2장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 말과, 이 말은 복음 전하는 말씀이죠,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 중에서 최고 그 학문, 가말리알 문학에서 특별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막 신학교에서 막 최고 학문을 닦은 사람이에요. 예, 율법의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지혜로 말하면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예? 그 이제 세상 사람도 보면요, 막 학문을 많이 닦은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책 많이 읽은 사람 보면요, 야, 정말 말 잘해요. 예?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과학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막 윤리적으로, 막 도덕적으로, 막 사람 마음을 막 감동시키고 막 대단합니다. 예.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그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요, 홀가닥해요. 막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매끄럽게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그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말재주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인 상담할 때나 설교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같이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의 마땅히 전할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사람 마음을 주님이 직접 움직여 주십시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뭐 공중에서 역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성령께 자기를 완전히 맡겨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가로막아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 완전히 의지하고. 예? 그래서 바울사도 말한 대로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예?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때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때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합니다. 그 믿음이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믿는다면은 얼마 후에 꺼져버릴 거예요. 그거는. 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된 것이면은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 전도해 준 사람이 저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해줘서 막 나를 구원받게 해줬다 고맙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응? 예. 성령께 감사해야 돼요. 예. 자기 전도해 준 사람이 감사하는 건 좋고 계속 배우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들은 바 말씀을 확실히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중에 성령의 감화라는 말이 있죠. 성령이 감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분도 성령이셔요. 말씀을 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잖아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붙들었어요. 여기 해가 저물었는데 여기 같이 마을로 들어갑시다. 엠마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묻고 주님이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그들 눈이 밝아지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이 말하기를 길에서 올 때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 예? 우리가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감동.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믿을 것처럼 하다가 어떤 경우에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 또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예? 그 사람 마음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 마음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요. 감화,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다 일종의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종교가 많아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요. 예? 모슬림들은요, 있지도 않는 알라신을 위해서 죽어요. 아시잖아요? 예? 불교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불교에는요, 믿는 대상이 없잖아요. 불교 경전에는 부처라는 게 없어요. 그건 중간에서 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지어낸 거예요. 예? 부처. 원래 그거 없어요. 불교 경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 누가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저 석가한테 제자들이 저 선생님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후까지 내가 어떻게 아냐? 없어요. 신이 없는데 뭐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요, 그게? 그런데 있지도 않는 대상이 없는데 거기다 막 절을 하고 막 평생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사람이나 확실한 믿음 없이 평생 기독교 생활하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예? 하나님 철저히 믿었지만은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그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 택한 2000년 역사 반대로 200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지 아시죠? 기독교인도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교회 다녀요. 주일날 되면 영미 앞에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예? 평생, 예.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 없이, 예? 막연히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도하시면서, 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걸 물과 성령으로, 예? 자,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것이고, 물은, 예, 노아 홍수로 하나님의 물로 세상 심판했잖아요. 어떤 물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있어요. 그것도 물이에요. 예? 물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어요. 예, 죽으시고 장사되고, 예, 부활하신 건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예?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그 부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자,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우리가 책을 이제 새로 사면은 그 뒤에다가 자기 이름 사인 탁 해놓죠. 어떤 사람은 자기 도장을 탁 눌러요. 이건 내 거다 그거죠. 예. 제가 몽골에 가 보니까요, 뭐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말도 많고 염소도 있고 있는데요, 한 사람 주인이 한 사람인 것도 있지만은요, 여러 사람 것들이 섞여 있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저거 섞이면 어떻게 자기 것 찾지? 걱정했던 것은 궁뎅이에 다 주인의 도장이 다 눌러 있어요. 예. 쇠로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궁뎅이에 다 찍어 놓으면은요, 나중에 다 찾아가요. 응?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이건 내 거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 도장받은 사람 다 데려가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 도장을 탁 성령으로, 예? 예, 성령으로 인쳤어요. 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성령으로 인친 거예요.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응?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예, 같이 읽읍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자, 우리의 영은,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이잖아요, 성령이. 자, 사람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이건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쉽게 예를 들면은요, 예, 우리에게 후각이 있어요. 후각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아주 좋은 냄새가 탁, 이게 후각이라는구나. 냄새가 있어도 후각이 없으면은 그 냄새 모르죠. 예? 우리 입에 미각이 있어도요, 한 번도 맛있는 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미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맛있는 거 먹었어요. 뭐 단맛, 쓴맛, 신맛, 무슨 맛, 와, 예? 맛이 있어도 미각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응?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어도 그 전파를 발사하지 않으면 잡히겠습니까? 예? 전파가 없는 그 라디오나 수상기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보이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그건 영의 요구입니다. 짐승은 없어요. 그거요. 네.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잡아먹되 부려먹되 사람에서 만들기 때문에 짐승은 잡히 죽기 위해서 났잖아요. 사람은 영생 얻기 위해서 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역사하세요.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셔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다, 그 말은 우리 같은 죄인이 지옥 가기에 꼭 알맞은 죄인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됐다. 어째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구주의 사랑 내 마음에 가득 찬 뒤 성신이 내 마음에 거하며 주 나의 모든 두려움 물리치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성신이 내 마음에 오시고 이제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소망이 당당하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저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배웠고 설교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죽었다는 거 많이 듣고 나도 많이 설교도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날 그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에 부음이 됐어요. 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 한 곳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같이 읽읍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사람,
욕할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면서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 죽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는 데 써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저주받은 자로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주여 그런 거 그러면 성령으로 한 거냐?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이 뭔데요? 예, 다른 사람이 주여 주여 그러니까 따라서 주여 주여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믿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주여 했다고 내가 성령으로 한 거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참으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라 이제 내 생명의 주님이시오, 예, 영광의 주님이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시오. 예.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것이요, 예. 예.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왕이십니다. 주님입니다. 성령 오실 때 우리 안에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12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요, 이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저도 와, 대단하구나,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할까 좀 걱정도 돼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전부 구원받은 것도 성령의 역사로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된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모든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예, 그걸 모르면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 전도 집회잖아요. 아시죠? 기다리던 금년 마지막 전도 집회입니다. 예? 이번 전도 집회가 마지막일지 몰라. 예?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는데 지금 덜해 보면 추수 끝났어요. 예. 이제 곡식들이 창고에 들어갔겠죠. 예. 그런데 영혼의 추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수가 지나고 나면은 눈보라가 치는데 지금 강원도 쪽에서 눈이 왔다 그래요. 예? 그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무시무시한 환란의 때가 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 이 마지막 추수 때라고 생각하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얼마 안 되는 추수꾼도 낮잠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익은 곡식 거두는 자 없어 해 아래 쓰러지는 오늘날 나 어찌 게을러 주의 역사 안 하리 어서 가자 밭으로. 날 보내소서. 추수꾼으로. 예? 익은 곡식 거두는 자 없어서 그냥 쓰러져서 썩게 됐는데 어찌 내 안락한 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편히 쉬겠느냐. 주님이 누구를 보낼고 그러세요. 자, 이제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사로 가지는 못해도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그렇죠. 이번에 이미 계획하셨죠. 전도하실 분들, 아직 계획 못 하신 분은 지금부터라도 하시고 이 전도 그 안내지를 좀 적절하게 써보세요. 그 내용이 잘 됐어요. 그거 딱 보면 뭔가 느낌이 오도록, 예, 그렇게 내용이 잘 돼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해 주시고, 제가 꼭 2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말씀 듣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전도인들이 지금 약 7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현지 전도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자, 그분들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외국에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죄송합니다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거죠? 꼭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꼭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기도 부탁드리고 이번에 시간을 내서 전적으로 어떤 분은요 전도 집회 할 때 아예 회사 아주 휴가 내더라고요. 며칠간, 일주일간. 외국에도 가면요, 와 대단해요. 막 하여튼 복음 전하는 데다가 막 목숨 걸어놔요. 말씀 전하는 사람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요.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내 정성을 바치고 내 자유도 좀 바치고. 우리 수양회 때 잘 하셨잖아요. 이거는 작은 수양회입니다. 학예 수양회뿐 아니라 중계 수양회. 자, 이번에 적극적으로 전도할 사람 없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전도 집회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마귀와의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떡 누워가지고 무슨 드라마인가 무엇인가 그거 보고 있으면 하나님 그러죠. 야 아무개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전도하기 싫어서 여기에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 안 하시겠어요? 자, 어쨌든 이번에 같이 이 선한 싸움에 너에게도 갇힌 싸움이 있으니라고 했잖아요. 자, 참여해 주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죄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을 하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보혜사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모두 주장하시고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말씀 듣는 영혼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